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너희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고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6페이지 사사기 14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가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기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나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송웅정 씨라는 분을 혹시 아십니까? 네. 거의 그 눈빛들이 모른다라는 눈빛이죠. 얼마 전에 이 송웅정 씨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됐어요.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자기 아들은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누군지 눈치채셨어요? 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손흥민. 제가 우리 여기 특별히 새벽 예배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더 많이 나오니까 제가 어제 몇 분한테 물어봤는데, 그래서 손흥민은 축구는 잘 몰라도 손흥민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뭐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최초로 득점왕을 차지할 정도로 이미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축구를 막 엄청 진짜 잘하고 그러기 때문에 타고난 정말 천재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그 손흥민 선수가 2019년도에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이라는 에세이집을 냅니다. 그 책이 이제 최근에 다시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이 되면서 다시 이제 부각이 되고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7년간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리프팅 하듯이 운동장을 계속 도는 훈련을 무려 7년이나 아버지를 따라서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노력파지 재능파가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축구 선수였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부상으로 일찍 선수 생활을 접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안 다치고 잘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계속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축구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럽 리그에 가서 첫 골을 넣었을 때 우리 같으면 막 그 첫 골 넣고 얼마나 기뻤어요. 그러니까 막 그거를 막 또 영상을 보고 또 자기 보면서 막 흡족해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방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부터 싹 다 치웠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 아들이 그 영상을 보고 교만하고 자만할까봐 싹 치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그가 받은 여태까지의 상들을 일부러 전시를 안 해놓는데요. 아들이 그거 보고 거기에 만족할까봐. 그래서 늘 얘기하기에 자기 아들이 월드클래스가 아닌데 10%씩만 모든 분야에서 좋아지면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한 거였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 책에서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축구를 잘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축구만 생각하면 된다. 그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설교를 잘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설교만 생각하면 된다. 저한테도 이렇게 막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 유럽에서 선수 생활할 때 식단이 입에 안 맞으니까 모든 걸 접고 진짜 유럽까지 와서 그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며 밥을 해줬대요. 먹였던 거예요. 그렇게 정말 뒷바라지를 하고 아버지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뭐라 그러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삼손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뭐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너가 누구냐? 너가 나실이냐? 너가 이게 머리 기르는 거 괜히 기르는 뭐 때문에 기르는 게 아니라 정말 너가 앞으로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절대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되고 포도와 관련된
것들을 먹었어도 안 돼. 이런 얘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반복했을 겁니다. 삼손도 진짜 귀에 뭐가 딱지가 진짜 우리 속된 말로 앉을 정도로 듣고 또 들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삼손이 부모님하고 특히 아버지하고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소통을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 툭하면 하는 말이 아빠하고는 말이 잘 안 통해. 제가 요즘 많이 듣는 말이거든요. 아빠하고는 말이 잘 안 통한다고. 뭐가 자기가 얘기하는데 제가 동조를 안 했지만 아유 겉봐 아빠라고 말이 안 통해. 딱 그래 버리더라고요. 마상을 마음의 상처를 입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서 자녀들이 엇나가거나 잘못된 것들을 생각하거나 그럴 때 아마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고. 그렇죠? 그때 자녀가 그 말을 듣고 따라만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이 100%다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부모 말을 안 듣는데 뭐 하나님 말이라고 듣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나실로를 선택한 게 하나님인데 이 나실로의 삶을 실패한 삼손을 생각하면 마치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아니 하나님 삼형자도 변질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마치 하나님이 삼손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처럼 보여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요 앞절 4절에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스림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쳐야 되는 것이 삼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또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명을 저버리는 행동이 분명하죠.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오늘 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로부터 나온 거라고?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래요. 즉 뭐냐, 이때 삼손이 순종해서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쳤다라면 그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쓰임을 받았을 것이지만 또 하나님은 그가 오늘 딥나라는 여자랑 결혼하면서 나실이라는 서약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실패한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사명을 받았을 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편에서 사용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실패한 인생조차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인가. 결론은 뭐예요? 다 사명자는 어떻게 하든지 쓰임받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어요? 이왕이면 하나님 말씀에 소통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쓰임을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실패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또 내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사명 붙들면서 성공하면서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삼손은요, 끝끝내 고집을 부려서 부모님을 함께 약혼식을 하러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억지로 선택을 했죠. 부모가한테 막 강요를 했죠. 근데 신기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성경은 자세히 기록은 되지 않지만 갑자기 혼자 포도원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읽었지만 거기서 뭐를 만나게 돼요? 젊은 사자를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 사자를 마주치는데 거기에 어떤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와 있냐면 힘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혹시 제 설교를 들었다면 힘내가 어떤 뜻인지 기억하실 거예요. 보라, 주목해봐라. 이제 뭔가 상황을 반전시킬 것이나
뭔가 특별한 사건이 생길 것이다 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이 사건은 삼손이 자기가 힘이 세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자를 오늘 나타냈을 때 당연히 여러분 사자가 여러분 눈앞에 나타났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사자 말고 진짜 동궁이 지진이 흔들리고 막 다리가 막 그냥 오금이 저리고 막 그랬을 건데 삼손은 이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그냥 임한 것도 아니라 강하게 임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찢어버렸다라고 나와요. 오늘 여호와의 영이 삼손한테 두 번째로 임합니다. 우리는 영상이나 영화를 봐서 삼손이 막 근육질에 막 그 마동석처럼 터프가 있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게 너무 왜요? 삼손의 힘이 지금 근육질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물론 삼손은 이 당시에 막 키도 되게 크고 근육질이었을 수도 있지만 저처럼 공부만 잘하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비리비리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요? 그 힘의 근원이 그의 근육이 아니에요.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근데 삼손은 어쩌면 전에는 자기가 힘이 세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힘내 알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그 여호와의 영은 정말 삼손에게 강하게 임함에 능동적으로 임한다는 뜻이거든요. 문법적으로 보면. 그런데 오늘 6절 여기까지 너무 좋은데 오늘 말미에 어떤 말이 싹 들어있는지 보세요. 6절 말미에 뭐라고 끝나요? 이 놀라운 일을 여호와 영이 임하고 사자를 찢어 죽였던 일을 부모에게 뭐래요? 알리지 아니했대요. 알리지 아니했대요. 아니 알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이걸 알렸다라면 부모님은 뭐라 했어요? 겉봐, 너가 나시는으로 앞으로 이렇게 블레셋을 무찌른 사명이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주신 거야. 우리 겸손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는요 그걸 싹 감춰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이게 뭐 포도원에 갔는데 사자가 나타난 사건이 이게 흔한 일이에요? 흔치 않잖아요.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그때 삼손은 알았어야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인지. 근데 그는 얘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도 묻지도 않고 부모한테도 알리지 않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내 인생 가운데도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는 일이 안 생길 수 있나요? 생겨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내가 아파트 청약에 예를 들어서 당첨이 될 수도 있고 로또 1등이 당첨이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이건 안 되는 일인데 내가 승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이 고난처럼 말도 안 되게 나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고 알려야 되고 또 누구한테 알려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승진이 되는 일을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뭐 해야 돼?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알려야죠. 근데 오늘 삼손은 성경에 뭐라고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부터 어쩌면 비극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지 또 다른 영적 비극이 시작되고 있는 것일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이제 삼손은요 그 뒤로부터는 거의 뭐 기도하는 장면도 뭐 2번 정도밖에 안 나오고 거의 혼자 싸우잖아요. 혼자잖아요. 그리고 나서 삼손은 결혼하기 위해서 오늘 8절의 말씀이 보면 얼마 후라고 되어 있지만 요거는 시간적으로 보면 한 2-3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사자의 시체를 지나가는데 그 시체가 마르고 거기에 뭐가 생겼다고 성경은 나오냐면 벌집이 생기고 꿀이 생겼다라고 나옵니다. 아마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가 건조하기 때문에 사자의 사체는 금방 마치 밀랍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거기에 그렇게 벌이 살 수 있게
되었나 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거기 지나가는데, 아니 자기가 죽였던 시체가 그대로 있고 거기에 벌꿀이 생겨서 그거를 본 것도 흔한 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벌꿀의 달콤함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벌꿀을 누구한테 주냐? 손으로 부모님한테 갖다 줍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이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또 뭐예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문제예요. 문제.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알렸다고 하면은 어땠을까요? 부모가 당연히 뭐라고 했을까요? 야, 지금 결혼식이 문제가 아니야. 왜냐? 이 당시에 나시린의 서약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부정한 것을 만졌으니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머리를 잘라야 돼요. 그리고 8일간 다시 정결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서약을 해야지 나시린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는 시간도 들이고 노력도 들이고 돈도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삼손은 결혼시켜야 되는데 부모한테 얘기해버리면 결혼이고 뭐고 다 그냥 취소하고 가야 되니까 부모한테 알리지 않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도 기도해.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긋난 일을 겪거나 잘못된 일을 겪거나 혹시나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걸 나한테 기도할 수 있게 좀 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또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것들을 나한테 닥친 이런 벌꿀이 따는 일들 또는 사자가 만나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일들이 생겼을 때 이거를 정말 이쑤신 마음처럼 막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고하고 이게 뭘까? 하나님 혹시 나한테 뭔가 이 특별한 걸 통해서 어떤 것을 원하실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삼손의 착각이 뭐냐? 내 머리가 잘리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봐, 아유,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나시린 하더만 꼴 좋다.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이야기 듣는 것들 또는 부모가 반대해가고 결혼식 어그장거리는 것들, 이런 것만 신경을 썼던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거 하나님하고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알리지 않고 부모라는 육적 부모한테 기도에 부탁해달라고, 이게 뭔지 알려달라고 소통하지 않은 것들은 걱정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것들만, 눈에 보이는 것들만 걱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주여 하나님 앞에 다 알리게 하여 주시고, 또 정말 우리 자녀가 이 부모인 나한테, 기도하고 있는 나의 부모한테 정말 작은 거 하나까지도 알려주고 기도 제목도 같이 알려주고, 장가가도 가정을 따로 이루어도 부모한테 알려야 될 건 알려야죠. 기도해달라고 해야죠. 그런 영적 소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 다 고하고 싶습니다. 정말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빼먹지 말고 제가 다 오늘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자가 내 인생 안에 들어왔고 꿀이 내 인생 안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아니면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누군가를 통해서, 만남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알리지 아니었더라냐, 하나님 우리 자녀는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알렸더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끝맺히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여기 새벽 예배 나온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 나온 우리 정말 감사한 우리 세대의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또 하나님 기도 제목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일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고
꿀 같은 것이, 달콤한 것들이, 유혹들이 생기는데 하나님 이것들을 어떻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묻고 싶습니다. 주여, 일의 시작도 하셨고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잘하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구마다 한국적 참정에서 특별한 시기라고 라이언 일병의 전도 잃은 양 90%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서 진행되는 추모의 벽 중고식의 안정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3교회 라이언 일병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12교구 부흥과 일꾼을 주시옵시고, 성도의 딸 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라이언 일병 하나님 예배 회복 헌신자 많아지도록 성령쯤 은혜 충만치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30일 작정구의 2일차에는 육신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수련에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2년 40일 작정기도 8번째 남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자녀를 담임 목사님 영권에 들어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라이언 일병국이 30명 자녀들이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로드시아 생명나무 신앙으로 언약의 주인공, 만나면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 연합을 세워 주시옵시고, 교우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전 가까이에 좋은 장막과 두 아들의 받은 달라트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아들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꿈과 비전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고, 14교구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비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믿음의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손주들 하나님 아버지 다 크게 하시고 믿음의 위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3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가문대로 대학에 합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회사 매출 수익 증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의 건강 회복과 용역대금 회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3 자녀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자녀 믿음의 명문가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통모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안전을 지켜달라는 이 모든 기도 제목 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기도 제목을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한테 다 알리지 아니하였더라가 아니라 알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가 알리지 아니하였더라가 아니라 주여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응답받는 고백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시차 적응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집회 계속적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요, 또 하나님 멀리 가서 또 말씀을 전하는 이 놀라운 사역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 연합을 위하여 오늘도 애를 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주여 능력 주시옵시고, 특별히 건강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한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 저의 입술도 하나님 아버지 다 고백해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알리지 아니하였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알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사자가 나타나고 하나님 아버지요 놀라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 꿀처럼 달콤한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하나님 아버지 묻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끝나는 하나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고백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오늘도 영권인권 물권의 허락을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힘든 일정 하나님 캐나다까지 다녀오셔서 쉬지 않고 하나님 시차 적응도 안 되셨는데 강행군 중에 또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세움을 위하여 일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승리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